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책 스크로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경사도 완만하고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다. 그 길은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스크루테이프에 나오는 이 귀신들, 사단이 교육을 하면서 그 어린 또 그 사단들, 새내기 사단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경사도 완만하고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다. 그 길은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 길이다. 여러분, 이 길을 걷는 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길을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은 경사도 없고 갈래길도 없고 항상 편하게 갈 수 있는 내리막 길이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이 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이다. 하지만 이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그들이 끝내 도착하는 곳은 지옥행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사람이 가는 그 길이 경사도가 심하고 오르막길에 벼랑길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은 반대로 그것이 옳은 길이고 종래에 천국에 도착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길입니다. C.S. 루이스의 이 말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과 비추어 봤을 때 꼭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 경사도가 심하고 벼랑길에 서 있는 것 같고 오르막길만 끝없이 놓여져 있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라면은 참 어렵고 힘이 들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경사도가 심하고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듯한, 또 내가 있는 그 길이 벼랑 끝 코너에 몰려있는 듯한 그 길에 서 있는 이들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려, 그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 믿음을 통하여서만 그 길을 잘 통과할 수 있음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이들이 여지껏 예수님을 따르면서 경험했었던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들이 이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어떠한 길보다 큰 오르막길, 벼랑길을 만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선생님의 제자들이요, 저희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자꾸 쓰러뜨리고 개거품을 물게 하고 때로는 불과 물 속으로 이 아이를 몰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니 여기 내가 지금 온 이 9명의 제자들도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때로는 치유의 은혜도 한 것을 제가 들었으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사랑하는 아이가 길에서 쓰러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때로는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이 절박한 상황. 그런데 웬걸요? 그 전까지는 귀신도 잘 쫓아냈었던 그 9명의 제자들이, 때로는 치유의 능력도 예수님처럼 보여줬던 이 9명의 제자들이
무수히 많은 능력과 귀신들을 쫓아냈었던 그 방법대로 이 아이에게 많은 방법을 통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적지 않게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을 쳐다보며 그 기다리며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야. 도대체 왜 이러지? 분명히 어제만 해도 나에게 능력이 나타났었는데, 어제만 했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 잘된 길이다, 내가 이 길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가? 아마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아이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자기가 비벼볼 수 있는 언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원을 찾아갔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용한 선지자들을 찾아갔을 것입니까? 아마도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님에게까지 올 정도였으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코너에 몰렸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항상 내리막길이나 경사가 완만한 길이거나 혹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바로 고속도로로 저 부산까지 가는 그 길이 아닐 것임을 여러분들이 입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은 내 앞에 주어진 길은 오늘 제자들이 만났었던 것처럼 혹은 아버지가 만났었던 것처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오르막길을 만날 수도 있고요. 자갈밭을 지나며 발바닥이 너무나도 아파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벼랑길 끝에 몰려있는 것 같아서 목숨의 위협조차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코너에 몰린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거나 앞으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이게 맞는 길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조금 더 순탄하고 평안하고 덜 위험해야 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해도 주중에 수십 번 되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왜 제 앞에 오르막길, 끝없는 오르막길만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지 마세요. 저 지금 벼랑 코너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갔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것을 다 잃는 것 같은데 이 길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길이 지옥행 길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이 지옥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C.S. 루이스의 소설 속에서 나오는 사탄이 말한 차라리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 같아요. 문제도 없이 편안하게 가는 그 길.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오늘 오셔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면 구약시대로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믿음은요, 주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믿음 있는 백성은요,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믿음 있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해 보자면 박윤만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구약시대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존재로 남아있을 때 구약시대에는 믿음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의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을 믿음 있는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믿음이 없는 백성은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나 불안해요, 나 두려워요,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이 내가 힘든 영역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어떤 신을 보여주세요라고 요동하는 이들을 믿음 없는 백성이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곁에 있건 없건,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는 그 마음이, 감정이 들건 들지 않건, 내가 있는 자리 어디에서건 항상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존재하고 버티는 자들을 믿음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군중,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의 어떠한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결과이지만 그 이면 가운데 어떠한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살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아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 없음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조건적으로 간청을 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다. 즉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가 봤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존재이냐? 하나님이 어떤 것은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존재냐라고 생각하는 것. 아마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것은 아는데 내가 봤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제자들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도와주시고요. 아니면 괜찮아요. 이러한 연약한 조건적인 믿음은 예수님 눈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회사에 갔더니 이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내 상사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자식이 이러한 문제로 너무나도 인간관계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전문적인 제 영역에서는요, 그거는 하나님 잠깐 멈춰주세요. 이거는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이 영역은요, 제가 더 많이 경험하고요, 노력해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야 되고요, 내가 돌파해야 될 문제니까요. 하나님, 거기선 스탑. 이건 내가 할게요. 오케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일해 주세요.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예수님, 이 아이 요거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이 아이 좀 큰 귀신인 것 같으니까요.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잘못된 믿음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 없는 세대를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재조정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진짜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예수님, 왜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진 함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어제는 저 작은 귀신을 몰아냈는데 오늘은 내가 기도빨이 부족하고 기도를 적게 해서 저 큰 귀신은 못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큰 귀신을 몰아낼 수 있도록 제가 더 큰 목소리로 더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는 것은 예수님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했던 능력은요,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위탁하여 주고 잠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무엇이냐? 주님, 나에게 주신 이거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뭔가 신령하고 내가 뭔가 영적이어서 내가 나를 통하여 기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드러나는 것이지요 라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원수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성경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냥 싫어지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꼴배기 싫어지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냥 꼴배기 싫어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죽게 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할 때, 그렇게까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할 때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지는 거지. 주님, 내가 그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백날 첫날 기도해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곳이 없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한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은 더 안 읽을 거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약 311면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1페이지, 신약 성경 311페이지 정도에 기록되어 있는 2장 8절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좋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비루하고 실망스럽게 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쓰신다고 하는 그 정말 어떠한 것도 비견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주님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묵상하고 믿음을 사모하는 자가 벼랑길과 갈림길과 오르막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는 과정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은요. 첫 번째 믿음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요. 그렇게 쓰러지고 믿음 없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주님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너무 자존심 상하는 말을, 내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법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질책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행동을 교정하여 주시고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몸소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사단과 예수님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C.S. 루이스가 말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요 여러분들을요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거꾸로 틀리려고 하고요, 구부러뜨리게 하려고 하고요, 개거품을 물게 하려고 하고요,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요, 못 듣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립시키고요, 계속해서 머물게 하려고 하고요,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그냥 놔두게 하고, 심지어는요 불가물 속에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거꾸로 엎드린 자를요, 오히려 예수님 마음에 실망시켰던 그 자들을요 다가가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주님을 믿는 자들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도록 성경은 우리를 매일매일 연단시키고, 때로는 벼랑길로 몰게 하시고, 때로는 오르막길밖에 없어서 진짜 숨이 가팔라서 잠시 머물러서 쉬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 때로는 우리를 몰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고 손 내밀어 주시는 분임을요.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그 믿음의 여정 끝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누가 먼저 간 자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은요, 샘플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처음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라고 싶기도 해요. 예수님은요, 천둥번개 같은 소리로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 언제까지 함께하고 언제까지 참아주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관심 가지고 우리에게 자,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너의 그 연약한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대로 쓰러진 채 두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에서는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거든요. 주중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참 와닿더라고요. 그 들었던 한 인용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은요, 참 300에서 400km 넘는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터널들을 많이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터널이 너무 싫어요.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은 꼭 가야겠는데 나는 그 터널이 싫어서, 그 터널이 어두운 곳이 싫어서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부산으로 가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부산을 안 가겠다는 뜻이죠. 부산을 가려면요, 그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광야의 그 어두운, 광야의 그 외로운 길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광야, 그 터널을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요, 그 시간은요, 공허하고 외롭고 원망만 쌓일 뿐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 터널을 지날 때, 그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 그 아버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터널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완전한 그 길로, 저 종착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사모하고 소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